오늘은 신명기 26장 전체를 살펴봅니다. 이 신명기 26장은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해서 횟곡식을 드리는 규례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매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가 12절에서 12절, 그리고 길었던 둘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 16절에서 1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 안내를 보내면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보내드렸는데 새벽에 제가 바꿨어요. 이 설교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이제 그 설교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결론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주님의 백성과 계명,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었는데 내용들을 쭉 다시 훑어보다 보니까 결론은 조금 짧은데 그 앞에 나오는 두 내용은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들이 중심적인 내용들이라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새벽에 이것 주님의 백성과 계명 말고 은혜와 드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은혜와 드림. 이 신명기 설교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째 설교도 한 4장 정도로 짧고, 셋째 설교도 한 그 정도, 4장 정도로 좀 짧은데, 둘째 설교가 한 20장 정도, 상당히 길고, 요게 이제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제일 끝트막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이 지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제 끝에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설교는 아직 28장, 29장, 27장, 28장 두 장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28장, 27장,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복과 저주, 그러면 이제 28장, 신명기 28장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27장 내용도 이제 관련되는 어떤 배경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은 이 고대 근동 조약, 이제 계약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게 이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서 주로 맺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에서는 종주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종과 주. 그래서 주가 되는 큰 나라, 센 나라와 종이 되는 작은 나라. 그래서 종주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뭐 부동산 계약을 해도 계약서 양식에 따라서 하잖아요. 뭐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전화번호, 뭐 도장 찍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 종주권 계약도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있는데,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도 이 계약, 이 순서, 계약 내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꼭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 틀을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27장,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는 살짝 형식적인 결론이라고 말한다면 이 26장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사실상 둘째 설교의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다루는 26장의 대부분이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둘째 설교가 이야기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물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둘째 설교의 요 구조가 레위기하고 비슷해요. 레위기도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 26장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다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왜 26장으로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왜 27장이 부록처럼 붙어 있느냐. 근데 이 27장 내용이 뭐냐? 서원과 예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록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건 부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몇 분들 또 저는 이건 부록으로 볼 게 아니고 레위기 앞에서 쭉 얘기해왔던 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다. 레위기가 앞에는 제사, 중간에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 뒤에는 거룩에 대한 내용 이렇게 있어서 제사장에 대한 9장, 10장이 어떤 몸통이라면 앞에 나오는 제사와 뒤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내용은 양쪽 날개와 같다면 27장은 새가 날개짓을 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해야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거룩한 삶이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존재와 역할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제물이나 그 외의 예물은 성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어느 정도 시간 보내고 위임식 하잖아요. 위임식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보면서 왜 저걸 하지 했었어요. 이제 여러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위임식을 쭉 하다가 선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임식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있었을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 세례 교인들을 일어나라고 그러고 선서를 하라고 그래요. 무슨 선서? 이제 이렇게 위임시켜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목사님에게 생활비 제때 주겠느냐? 주겠습니다. 이거 선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 위임식을 하는데 생활비에 대한 선서를 하게 하지?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위임식을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었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의도인 거예요. 한 교회 담임 목사는 목회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작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중직
목회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또 뭐 정수기 설치를 하든지 에어컨 설치를 하든지 뭐 해서 이제 생활을 자기가 일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목사는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고 교회는 그 목사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번제물 가져왔을 때는 그 중에서 얼마를 제사장에, 가죽은 제사를 제사한 제사장에게 준다. 소재를 가져왔을 때는 그 중에 한 움큼만 제단에 바치고 남은 거는 제사장들이 나눠 갖는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잖아요. 땅을 안 받고 순전히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지만, 다른 지파들이 내는 그 헌물과 예물과 그 모든 11조와 그런 것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월급으로 받아가서 자기들이 따로 직업 가지고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지 않아도 성막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레위기 마지막 27장에 가서 그걸 실천해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기가 팍팍하죠. 예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안 드리니까 성전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성전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레위인 제사장들 생활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나서 그냥 품팔이 하면서 살아가니까 느헤미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큼 됐는데 왜 성전 창고가 텅텅 비었냐? 왜 제사장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게 그렇게 놔두느냐? 예물 드려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제대로 서야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 책망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이 신명기 둘째 설교가 왜 결론 부분이 예물을 드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느냐는 비슷한 의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예물을 드린다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물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어떻게 드린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도 뭐 절기 때 어떻게 중앙성소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잔치할 것이냐, 3년마다 한 번 11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예물을 처리할 것이냐가 위주예요. 어떤 기준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드려진 예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라면, 이 신명기 26장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그 예물을 어떤 형식 속에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26장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26장의 어떤 독특한 부분을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주님의 백성과 계명 요거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강조하는 제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이크가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소리가 좀 잘 안 들어가네. 그렇죠?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죠. 왜 그렇지? 그래도 다르나? 여기는 제대로 잘 껴있는데. 자, 26장의 마지막 단락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떤 형법, 사법 이런 법처럼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다. 신명기 법전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7장에서 29장까지의 그 복과 저주를 다루는 그 내용의 중간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인데 이 이불 같은 거 요즘에 압축팩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불 압축팩에 넣고 저기 진공청소기를 공기 쫙 빨아내면 이렇게 납작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쓰려고 그 압축을 풀면 이렇게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26장 마지막 부분은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불을 압축해 놓은 좀 얄팍한 내용인데 압축을 풀어버리니까 이게 덩치가 겨울 이불 같으면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이 커진 내용이 27장, 28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7장과 28장에서 다루는 이 복과 저주로 이제 완전히 둘째 설교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어떤 맛보기, 결론의 맛보기, 압축된 내용을 이 26장 끝부분에서 미리 이 맛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둘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26장 앞에 나오는 두 단락, 그러니까 첫 수확을 바치는 내용과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를 다루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드려라가 아니고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릴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예배 드린다. 이제 예전부터 이제 어른들은 예배 본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는 얘기 구경한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 구경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예배 드린다. 아니면 예배한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배한다. 조금 높인 말로 하면 예배 드린다. 근데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저희 교회는 예배 순서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정해진 주보 이렇게 보면은 순서들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배 순서예요. 그게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대표기도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헌금 기도하고 요렇게
구체적인데 예배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냥 예물을 드린다가 아니고 예물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드리느냐, 그걸 이 신명기 26장이 다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 용어로 말하면 예전이라고 그래요. 예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예전. 이 예전을 쉽게 말하면 예배 의식이에요. 정해져 있는 예배 의식을 예전이라고 해요. 그 뭐 외국에서 대통령이 여기 우리나라에 방문하면 의전하잖아요. 그 의전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환영하는 그 순서가 뭐 군악대가 뭐 하고 딱 뭐 비행기에서 내리면 뭐 경례하고 뭐 하고 이렇게 순서 정해져 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좀 힘이 센 나라 대통령이 오면 의전을 좀 복잡하고 화려하게 하고, 조그만 나라에서 오면 그것도 좀 간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의전을. 예배 예전도 많아요. 예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할 때 그 어떤 정해져 있는 전통적인 예배 순서와 의식을 묶어서 예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어떻게 예전, 예배, 정해진 예배 순서 속에서 드려지느냐를 다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 많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거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성도들과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신앙 행위의 1번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 성경 읽느라고 오늘은 예배는 안 가야 되겠어. 내가 기도하느라고 예배 오늘은 빠져야 되겠어.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구제해야 되니까 오늘 예배는 쉬어야지. 아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신앙행위는 없어요. 다른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뭐 내가 원하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빼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많이 취급을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절대로 빼면 안 되는 신앙행위 1번은 예배예요. 예배는 절대로 빼면 안 돼요. 근데 그 예배를 주일날 드리니까 주일 성수를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나 성교로 막 성교고 전도고 뭐고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다른 거 뭘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생이 학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밥 많이 먹어. 밥 많이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공부를 해야죠. 나 학교 가서 틈만 나면 운동해. 학교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나 학교 가면 친구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공부를 해야죠. 신앙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예배예요. 다른 거 뭐 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셋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는 하는데 어떤 생각과 자세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동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는 내용은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근데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룬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열매, 첫 수확을 드릴 때는 자기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고 3년마다 11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드리는 이 예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조금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햇곡식 예물입니다. 햇곡식을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이제 수확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첫 열매.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 가서 머물면서 농사를 크게 지었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이 직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도 그런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은 거지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목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끝에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이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너희는 직업이 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했던 집안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창세기 47장에.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거, 농부라는 직업은 좀 생소해요. 이 사람들은 뭐의 전문가예요? 목축의 전문가지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목축도 뜨문뜨문 하겠지만 농사를 주로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 농부로서의 삶을 살 때 열심히 농사 지어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 첫 수확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을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중앙성소로 가지고 가라. 첫 수확한 걸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첫 번째 거, 첫 열매.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처음 낫으로 이렇게 해서 한 첫 곡식단. 포도원이 있으면 이렇게 처음 딴 열매, 이렇게 한 광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정해진 절기, 초실절이나 7.7철 때 이제 첫 수확한 것을 중앙성소로 가져갔을 겁니다. 이제 본문의 독특한 점은 그렇게 해서 드린다라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를 5단계로 제시합니다. 첫째로 중앙성소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이제 자기가 중앙성소에 첫 수학 광주리 들고 온 이유를 이제 제사장에게 방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첫 곡식 첫 수확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아뢰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입 신고하듯이. 저 이 땅에 이제 들어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물을 바치러 왔는데 예물을 바치러 왔습니다가 아니고 저 드디어 이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수연아 갔다 갔다 하지 마. 한 자리에. 자,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또 헌물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 헌금 이만큼 했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 교회 얘기는 아닌데 교회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낡았어. 이거 좀 이제 오래됐으니까 고장 나고 낡았는데 이거 좀 좋은 걸로 새 걸로 바꾸면 좋겠는데 그걸 못 바꾼대. 왜? 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장 나서 바꿔도 안 돼. 왜? 자기 가정에서 헌물로 드린 건데 그걸 함부로 치워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눈치 보느라고 못 바꿔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자,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제가 하나님 드릴게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눈이 저거 내가 드린 건데 저거 내가 드린 건데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거 드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엔 여전히 내 거예요. 내가 드린 거. 내가 드린 거. 들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저 커튼 내가 한 건데. 커튼 다른 걸 바꾸면 내가 한 건데 저걸 바꿨어?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목사들은 목회하면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에어컨 누가 했는데 그거 예배 시간에 광고하면서 뭐 아무개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에어컨을 해주세요. 이거 광고 안 하면 또 난리 나요. 보통 교회들은 헌금하면 그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헌금자 목록, 감사헌금 누가, 11조 헌금 누구, 뭐 특별헌금 누구. 거기 자기 이름 빠지면 난리 나요. 내 이름 빠졌다고. 뭐가 목적이에요?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진정한 드림일까요? 본문은
예물을 드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물도 강조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춰요.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첫 열매 가져왔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뭘로? 첫 수확물로. 근데 첫 수확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하고 헌물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상황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돈,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시 그 일부를, 그것도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기본 자세가 이거란 말이에요. 또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변증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런데, 이제 조금 변증적이라는 건 조금 전문 용어고, 조금 쉽게 말하면 변호적인 뭘 변호해요? 제가 가나안 입성과 농사, 목축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를 했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바알신을 믿었어요. 바알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번개, 천둥, 비 내려주는 신, 풍년 주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니까 전쟁의 신, 광야의 신, 농사의 신은 아니야. 풍년, 이스라엘은 농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동네 옆에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농사 잘 짓는데 비결이 뭘까? 당신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합니까? 그 바알신이 축복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알신을 믿어야 되나? 전쟁 나갈 때는 야훼 하나님 도와주세요.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신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모세오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경고하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변증적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농사를 했어. 풍년, 첫 수확을 많이 얻었어. 그건 누가 준 거라고? 바알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알신이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 너희가 땅에서 농사지어서 얻은 모든 산물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바알신이 준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야훼 신앙을 계속해서 철저하게 강조하는데, 그게 신명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자, 첫째는 이제 방문 목적을 얘기했죠. 둘째는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 놓습니다. 셋째로는 그 후에
제사장이 가져온 예물을 제단 앞에 갖다 놔주면 그것도 가져온 사람이 놓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제사장이 받아서 갖다 놔요. 제단 앞에. 제사장이 제단 앞에 예물을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예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아마 이제 그 앞에 이제 제물이 있고 제단이 있고 예물이 있으면 이제 그 앞에 아마 가겠죠. 앞에 가서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예물을 가져왔는지를 하나님께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려야지. 기도의 형식으로 이러이러해서 제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길게 얘기해.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학에서는 이게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이 누구이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신 그 부분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집트에 들어갔고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농사지은 첫 열매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내용, 역사적인 고찰과 역사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냥 첫 열매 드리러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저 첫 열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되지. 무슨 조상 몇 때부터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주셔서 이게 뭐하러 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과거, 자기 민족과 나라의 과거. 떠돌이였는데 애굽에 들어갔다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매년 첫 수확을 드릴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여기 5절을 보면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 떠돌이였다가 뜨내기. 이 짧은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족장들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도 요약하고 광야 생활도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몇 권에 해당되는 분량을 몇 마디로 압축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땅에서 농사 지어서 얻은 첫 열매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3절에 나오는 첫 마디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예물 얘기는 거의 없고 역사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과거 역사,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놓고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뭐 경배와 찬양 그러면 뭐
손 들고 이런 거 하는데요. 구약에서의 경배는요,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갖고 하나의 그건 경배가 아니죠. 그게 무슨 경배예요? 원래의 경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큰절하는 게 경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고 같이 행해지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예전 설명했잖아요. 예배 의식 속에 예물 드리는 것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제가 레위기 앞부분 다루면서 예물 히브리어로 코르반, 이제 예전 개혁은 고르반 이렇게 이제 순화시켜서 음력을 했지만 코르반 히브리어로, 코르반은 동사 카라브에서 온, 카라브는 뭐예요? 가까이 간다. 뭘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필수적인 건 뭐냐? 코르반이다. 예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본 예의다. 오경 곳곳에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이제 나이 먹어갖고 뒷방 늙은이 돼서 자식들 찾아오면 용돈 좀 줄래나 이러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돈 없으면 교회 다니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잘 받은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집안 어른을 찾아간다, 또는 자기 가르쳐줬던 은사, 선생, 스승님을 찾아간다, 그럴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과일 상자, 음료수 한 상자라도 들고 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의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너 돈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려요. 그때 가만히 보면 자기 먹을 거는 사요. 자기 쓸 건 사요. 그럼 그 자기 먹을 거 사고 쓸 거 사는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헌금은 드릴 돈이 없대. 그럼 뭐예요?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요. 근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헌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헌금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대요. 그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써요. 그래서 돈이 없대요. 제가 늘 헌금 주제 나오면 말씀드리잖아요. 없는 거 억지로 드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뭐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내야 되는데 드릴 게 무슨 꼬설은,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없는 게 어떻게 드려요? 없는 거 억지로 내라고 안 해요. 있는데 안 드리는 게 문제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건 이제 개역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새 번역은 이거를 조롱하지 말아라. 하나님 조롱. 왜?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자기 쓸 돈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저도 드리고 싶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드리게 자기 손에 돈 쥐고 있으면서 이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밥 맛있는 거 뭐 먹어야지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드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지막 다섯째로 레위 사람과 당신들 위에 사는 외국 사람들 또 여기 안 나오지만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나누십시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고 나누고 드릴 수 있게 해달라. 누리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나눠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밭이 있고 과수원이 있는 사람들이 수확 때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수확할 게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들, 과부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먹을 거 나눠주고 잔치하면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누려라, 나눠라. 자, 12절에서 15절은 매 3년의 11조인데요. 이제 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는 중앙성소를 안 가고 각 지역 성에 비축했다가 구제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여기에도 3년마다 11조를 드려라가 아니고 3년마다 11조를 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드릴 것인지를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러 와서 여기 11조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고 11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3년 만에 한 번 드리는 11조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나눠줬다고 그랬는데 왜 11조를 드린다? 왜 11조를 드립니다가 아니고 왜 나눠줬습니다. 12절 내용과 13절 상반전에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나눠줄 때에, 나눠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선조치 사후 보고하듯이 나눠주고 왔습니다.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하는 11조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명령이 명확하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거 나눠줘 그랬으면 나눠주면 되는데 안 나눠줘요. 안 나눠주고 이걸 줄까 말까? 얼만큼 줄까? 요만큼 줄까? 이만큼 줄까? 그거 재느라고 요만큼 주고 나머지 이만큼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러느라고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순종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하란 말이에요.
1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진 11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몫 11조죠. 11조를 내가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따로 떼놓지도 않았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을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안 해놓고 와서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대로 다 지킨 사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말렉 진멸 명령 내렸는데 진멸 안 하고 좋은 거 살려와 놓고 저 다 순종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너 그렇게 불순종하면 너 왕 더 이상 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11조 빙땅 해놓고 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죠. 뒤로 빼돌려놓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쫓겨나고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11조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준 그대로 따랐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11조의 용도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11조인데 밑에다 이렇게 써요. 봉투에다. 이 11조는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세요. 그걸 왜 내가 정해요? 하나님 11조 용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선교 헌금 하고 싶으면 따로 하라고요. 왜 11조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래요? 왜 11조를 구제 헌금용으로 써달라고 자기가 용도를 지정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15절은 자기가 그렇게 순종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헌금이나 11조를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선과 후, 뭐가 먼저고 뭐가 마지막 뒤냐, 본말, 뭐가 몸뚱아리고 뭐가 꼬리냐를 헷갈리면 안 돼요.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왜 드려요? 복 받으려고 드리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복 받으려면 11조. 아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따라오는 꼴이에요. 몸통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얼만큼 주실래요? 제가 11조 요만큼 하니까 하나님 몇 배로 뻥튀기 해서 복 주실 거예요? 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는 헌금하고 뭐 헌물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주된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건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16절에서 19절은 이제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6절은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건 신명기 앞에서부터 계속 봤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걸 다해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17절은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그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 순종할래? 예, 순종할게요. 그래, 그러면 언약 맺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강요하지 않아요.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다음에 19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서약한 대로 계명을 지켜서 순종할 경우에 그들이 받게 될 혜택, 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빨리빨리 읽어버렸는데 이렇게 보면 뭐 높이심, 칭찬, 명예, 영광 이런 거에 아마 눈길이 더 많이 가겠지만 그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순종이 눈으로 보이도록 겉으로 표현되는 게 뭐다? 예물을 드리는 거다. 오늘 신명기 26장에 의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해곡식 예물을 드리는 거,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 그리고 신명기의 작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신실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